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3월 11일 수요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보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되지나도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깊은 침묵과 또 묵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영적 바벨론과 같이 치열하고 어지러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잊은 채 이 세상의 화려함과 또 썩어질 것에 눈이 멀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의와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사순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될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높으신 곳에서 또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위로와 또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가장 가까운 곳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내미고 또 마음을 나누는 참된 경건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적셔 생명을 잉태하시듯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게 하시고 회복의 새싹을 틔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얕은 지혜와 또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또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55장 제가 주보에는 1절부터로 기록했는데 조금 긴 말씀이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랠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성경 속 바벨론과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소스들이 나옵니다. 제국 간의 이 전쟁과 반란 그리고 이교도적인 풍습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성경 속 인물인 이 다니엘의 삶을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와 또 불경건으로 대비되는 이 현재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이 소망을 품고 겸손하게 살면서 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책을 좀 함께 읽으면서 또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영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포로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5장 말씀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아주 목말라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그리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시고, 혹시 우리가 뭐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또 불의한 생각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한복판에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용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우리가 찾고 불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때 찾으라는 말이고, 저 멀리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때라고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와 가까운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또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화 항쟁을 했을 때에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하셨고, 자본과 권력에 눌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계의 부품처럼 소모되어져 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건설 현장과 또 산업시설의 노동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편지를 볼 때에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지 않고 편지를 쓰긴 썼는데 우리의 방 안에 그냥 곱게 모셔둔 상황이라면 그 편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잘 적혀 있다 하더라도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지만 그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만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악한 행실과 불의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도 하고 용서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약속을 맺었다가 정말 쉽게 어겼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가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가 확실한 이유는 8절 이하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점점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말씀은 인간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는 확실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9절에서 하나님은 점층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 눈, 그리고 뭐 농사의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와서 헛되게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식물과 작물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더 나아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는 결코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에 수분을 공급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순조롭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확실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용서의 결과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곳에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그 용서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여 다시 기쁨으로 나온 사람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미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 하반부 말씀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을 따라서 들로, 산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물론이고 들의 나무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격려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땅에는 가시나무가 찔레처럼 쓸모없는 나무들이 아니라 잣나무나 화석류같이 과실을 맺고 향기로운 나무들로 자라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이 13절 하반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회복입니다. 회복은 세상을 향한 생명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적 삶을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와 이 선교적 삶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것에 우리의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지를 깨닫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악인은 그의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음성을 듣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여 선교적 삶의 비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생명 있는 실천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며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악한 길과 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결단하오니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와 찔레꽃 같은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변하여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세상에 생명과 향기를 전하는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보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그래도 뭐 6명, 뭐 7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정말로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함을 또 체험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바라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